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온 집안이 몰살로 이어질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아비가일은 여기서 재빠르게 사태를 파악을 하고 다윗과 나발 사이에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31절에 기록된 이 아비가일의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여성이 한 말 중에서 가장 긴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나발의 집안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피해 보복 가운데서 구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를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임을 상기시키면서 후에 그가 왕이 될 때 피해 보복과 같은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 없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이 다윗 또한 모든 죄에서 자유로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에 화를 못 이겨서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보복을 막은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있어서 선지자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축복한 다윗은 그 후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한 아비가일을 그의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은 아비가일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이 사건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발을 빼거나 발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을 대신 질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윗과 담판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아비가일은 다윗의 과거와 앞날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비가일이 보여준 판단력과 중재력,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이들을 먼저 걱정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는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도 있었지만은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백성이 왕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지혜를 살펴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에 관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급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말과 함께 예법을 갖추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로운 백성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 불량하고 미련하다고 말하면서 그를 개의치 말라고 다윗에게 공고를 하고 자신이 다윗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이 말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리석은 자의 말에 우왕좌왕 휘둘리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어리석고 왕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왕이 직접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은 공격하는 대적들과 분쟁하고 분을 품고 그들을 이기려고 하는 다툼과 논쟁하는 태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분노에 붙잡혀서 그들을 다퉈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냥 넘어갈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바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강한 왕조를 세우시고 그가 아무리 위험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하시고 원수들을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대적과의 싸움에 집중해야지 분노 때문에 자기 백성과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축복의 말로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윗을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과거에 무지한 피를 흘렸다거나 백성에게 보복했다고 하는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은근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은 사명에 집중을 하고 내 이익이나 욕망, 감정의 충족을 이유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혜가 재앙을 막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수긍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의 살인과 복수를 막았다고 치하합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면 그 사건 두고두고 다윗의 오점으로 남아서 동족인 유다 백성의 갈렙 후손을 멸한 자로 비난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을 했고 아비가일이 가져온 음식들을 받고 아비가일을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분명 분노에 휩싸여서 나발의 집안을 멸하겠다면서 군사를 몰고 간 것은 다윗의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키는 그 모습은 과연 그가 왕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품,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왕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 그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의 시선과 관심을 뺏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나 분노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과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세상과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대적하며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 환경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으로 재앙을 막고 또 다른 사람의 재앙을 막아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